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고려 시대 때는 아내가 2명씩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결혼해서 있는 아내를 향처라고 얘기하고요. 개경에 수도에서 이제 뭐 생활하면서 활동하면서 또 현지처를 두는 그런 경우는 경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도에 있는 이성계도 그렇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개국시키고 그 두 아내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둘째 부인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궁궐에서 가까운 곳에 무덤을 뒀죠. 그곳이 이제 정릉입니다. 성북동에 있는 정릉. 정릉동도 이제 그렇게 생긴 거죠. 자기 왕위를 둘째 부인의 아들에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인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성계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원래는 보는 전주인데 할아버지가 전주에 사셨고 태어난 곳은 이성계가 함흥에서 태어났거든요. 함흥으로 고향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방원이 이제 태종이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보낸 사람들이 못 돌아오죠. 함흥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 함흥 차사라고 합니다. 이 차사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디모테오와 디토를 두고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72명의 제자를 파견한 사람들, 이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파견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도가 원래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차사입니다. 차사, 보낸 사람. 이차 바티칸 공의회 때 사도직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사도직이 뭐냐? 사도가 하는 일을 사도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이제 교황님부터 시작해서 주교님까지 이들을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등급이 있냐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마주대한 사도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사도들의 또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가 된 사도들을 일컬어서
속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그 원래 본편이 나오고 속편 나오듯이 이 사도들 중에서도 원래의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는 거죠. 이 티토와 디모테오가 속사도입니다. 바오로로 인해서 이제 사도가 된 거죠.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파워가 막강한 사람들을 도데카라고 부르거든요. 12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도데카에 들어가지 않지요. 하지만 사도 바오로가 그 사도가 된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로 성직자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 원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도직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2차 바티칸 공회에 와서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성직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성직자들은 그 성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세상에서 살면서 그 고락을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전파하는 평신도 사도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평신도 사도직을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얘기하기 전에 벌써 한 40년도 전에 레지오 마리에가 평신도 사도직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 교본에 보면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활동하고 하는가? 교회 안에 사도의 역할들을 해내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시작한 진보된 그런 활동 단체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에서 72명을 지명해서 보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 그러면 12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 커버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가 힘들어서 제자들을 뒀는데 거기에 또 더 많은 12명을 뒀다. 다시 말해서 12제자 같은 사람들을 6팀을 둔 겁니다.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 된 거죠.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여러분들이 레지오 마리를 하면서 성모님을 총사령관으로 두고 수많은 프레시디움이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레지오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단체인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직을 수행하는 단체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무엇일까? 사람이 혼자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잘 안 된다. 유혹에 흔들린다. 그때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여러분들 아까 입당선거 때 노래했잖아요. 둘이나 셋이 모인 곳 주님 계시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은 것들을 지향하고 그것들을 해낼 때 흔들림이 없고 그런 팀이 한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이 이런 2명의 제자들을 12사도가 6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팀이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본당의 꾸리아 그리스도 모 꾸리아의 프레시디움이 12팀입니다. 근데 12팀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런 2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커져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각 프레시디움마다도 튼실해야 될 것이고 그런 프레시디움들이 더 많아질 때 하느님 나라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성모님을 통한 그리스도 사제직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단 그 프레시디움들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독서와 복음 티토와 디모테오를 사도로 여기는 그 메시지 중에서 우리 또한 그 사제직을 분녀받았음을 알고 내가 하는 레지오 마리아 활동이 그런 사제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에게 다 역할들을 나누어 준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희들을 이리떼 가운데 양떼를 보낸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을 알고 프레시디움 활동, 레지오 마리아 활동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튼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